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물은 죽음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창출해내지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건 죽음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 왜 사느냐고 물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윤영자 권사님 오셔서 우리 함께 인사했지만 특별히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장례식은 죽은 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경우를 못 봤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관은 이걸로 해라, 수의는 이렇게 해라, 나는 화장하는 거 싫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매장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의 몫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장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 인식하는 거죠. 뭘 인식을 하느냐? 죽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우리들의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입장에서 내 자식이 그냥 살면 좋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철이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되고,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 요즘 마블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달라고 하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연단받고 훈련받게 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풀어야 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뭐가 쑥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될 위험을 제게 주셨습니다. 위험을 극복하고 나니까 되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달라 했더니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위기는 뭐냐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될 거라고요. 나도 내 남편도 미래도 그냥 될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라고, 저절로 될 거라고, 어찌하다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죠. 죽음을 자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을 다르게 볼 줄 아는 필요가 되게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자각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내년에는 우리 박 장로님하고 권 권사님하고 추 집사님 안 세울게요. 맨날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것도 임원 임명도 마찬가지로 그냥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인식을 해야 되냐면 끝이 있다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일어서고 싶어도 정현모 권사님 못 일어나셨죠? 왜 못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권영래 권사님 작년부터 못 일어나셨나?
노 권사님이 올해부터 못 일어나시는 거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 권사님이 못 일어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뭘 얘기를 하느냐? 내가 시간 아유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권장로님도 못 일어난다는 소문이.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무서워서 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끝이네.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다음에 열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참 많이 나누었던 것인데,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저희가 조금 히터를 늦게 틀어가지고 추위에 떨어서 온몸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제대로 못 전했는데, 조금 따뜻해졌으니까 이제 롱텀으로 좀 한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6절입니다.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요 앞에 여러분 누가 나오느냐? 부자가 여러분 어디에 가 있느냐면 음부의 고통 중에 23절.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하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요. 이렇게요. 손가락 끝을 여기 이렇게 그대로 하면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도 아니라고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브라함 당신 아버지 앞에 있는 그 나사로 손가락 찍어서 내 혀 한번, 그게 뭐 얼마나 서늘해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5절은 넘어가고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죽음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각, 첫 번째 자각, 죽은 후에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그것도 죽음이에요. 다음, 그것도 죽음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단 말이에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죽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후 이후에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서 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건 언제예요? 예?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자각을 첫 번째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죽은 이후엔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값지게 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저희가 구역회를 하겠지만 어저께 우리 기획위원들이 모여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빚이 있었어요. 은행에. 근데 그거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통장에서 빌렸던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시 원상태로 다 돌려놓을 수 있었어요. 빚이 없어졌어요. 권사님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딴 때 너무 늦게 정말 아멘 박자를 못 맞춰서 정일모 권사님 때문에 다시 개별적인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축복, 여기를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축복.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뜻을 따를 거예요? 내일요? 다음에요? 그러니까 내일과 다음은 죽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내일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다음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언제 바꿔야 되느냐? 오늘, 지금, 여기서. 그게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식을 하시라고요. 죽음에 대한 자각.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자각 중에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 자기가 자각을 했어요.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바꿀 수 없게 됐구나 라고 생각한 이 부자가 여러분 27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중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구를 보내라고요? 나사로를 보내라는 얘기예요. 나사로를 보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놀랄 거라는 얘기죠. 우와, 진짜야?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럼 내가 믿겠어. 이러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어요? 모세와 선지자 들으라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요, 율법과 예언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로 갈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쓰여지고 있던 시대에는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경화가 되는 건 몇 백년 지나고 나서, 200년, 300년 지나고 나서 신약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모세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율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들, 이 성경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사람들은 분명히 놀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이 31절,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 독감 걸리신 분 많죠? 예, 독감 걸리신 분 여러분 주의하세요. 실은 코로나가 우리를 시끄럽게 했지만 코로나 때 죽은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겨울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세요?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우리를 이랬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 겨울에 환절기부터 시작해서 환절기까지 이 겨울에 여러분 독감으로 여러분 쓰러졌다가 그게 다른 걸로 이게 여러분 전이 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그 장례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3일장을 못합니다. 보세요. 그러고는 그 모든 화장터 그 스케줄표를 그걸 다 저한테 보여주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 지금 돌아가시는 분 한 분만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평균 요즘 4일장 5일장을 한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화장터는 너무 적고 돌아가시는 분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리느냐? 말씀이 살린다고요. 말씀이. 한 성공의 목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는 다음과 같이 성공의 신부가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서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의 90%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셔도 성가대 돌아간다니까요. 왜? 성가대의 목적은 뭐죠?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걸로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목사는요, 성령님 없이 그냥 원고 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90%나 된다고 하는 얘기는 성령 없어도 교회가 여러분 무슨 기업체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은 이 장로님들 선수하고 권사님들 선수하고 집사님들 선수하는데 왜 교리와 장정에 왜 그렇게 목사의 말을 잘 따르고 무슨 내가 독재자 같잖아요. 무슨 독재자 같잖아요. 그게 아닌데 누구의 듣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회사처럼 돌아갈 수도 있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이도 90%가 교회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교회가 말씀 안 먹고도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말씀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제가 21개월째 말씀 먹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내가 20년, 50년을 말씀을 안 읽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 그러고 끝까지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계속해서 내일로, 다음으로, 죽음으로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겐,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여러분 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너의 몸에 약이 된다. 근데 우리는 뭐만 먹죠? 프로폴리스, 오메가3, 비타민. 이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먹는데 내게 약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먹어야 성령님 없이도 움직이던 90%가 점점 줄어들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생명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 먹기 시작하세요. 작심삼일 하세요. 작심삼일이면 1년에 며칠이라 그랬죠, 권사님? 120일. 그래도 120일은 읽잖아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 120일이에요. 이번에 장로 훈련시키는 데 가가지고 앉았더니 거기 백운교회 교육받는 장로님이 3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백운교회에서 하고 있는 DTS 훈련이 어떤 것이고 그거를 왜 중요한지, 그것이 그 백운교회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그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를 쭉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장로님 한 분이 말씀을 듣다가 말고 우리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지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군요 라고 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읽는가요?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올해 임원 되신 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함께하는 이 목사,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러면 부자가 어디 갔죠? 음부에 갔죠. 그러면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갔으니까 천국에 갔죠.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부자는 다 지옥 가이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가야죠. 여기 얼굴이 이제 환해지는 분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뭐야 이러는 분들은 뭔가 뒤에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요게 지금 되게 위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그 신학의 흐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민중신학하고 해방신학이 있었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 지나면서 흑인신학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성신학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신학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중신학을 곡해했던 분들이, 민중신학의 핵심을 곡해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민중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원이 있고 부자들은 다 잡아쳐놓아야 돼, 이렇게 해석을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천국에 가요? 은혜 받은 자가.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나름대로 괜찮아. 그럼 은혜의 선물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의 선물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신앙이 좀 괜찮아, 나는 남하고 좀 달라. 가끔 보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싹 사람들하고 있는데, 나는 너하고 좀 달라, 이렇게 굉장히 티를 내시는 분들이 제 눈에 가끔 띄어요. 굉장히 티를 내는데 그게 여러분 구원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요? 있죠. 자격 저는 있어요. 수요일에 제가요 새벽 기도에 인도했죠. 수요일 예배 인도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입관 예배 가서 인도했죠. 그리고 북부 운수가 가지고 또 말씀 전했죠. 4번이나 전했다고. 4번. 금요일 날도 여러분 새벽 기도했죠. 일남선교회하고 11시에 말씀 전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가서 교육하는 거 1시간 말씀 전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해 왔어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자격 있죠? 원사님,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멘 안 하는 때예요. 제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겠어요? 저에게. 그럼 죽을래?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요즘 노래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냐고 너무 힘들어. 목사님,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그런 분들 있죠. 막 찔리는 분들이 지금 있어. 얼마나 막 그러고 있으면, 그래,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게 은혜가 아니었고 너의 열심이었구나. 죽을래? 하여튼 내가 정현모 권사님 장례식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확실히 적어가지고 무슨 찬송가 부르고 무슨 말씀 해달라고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자꾸만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지, 제가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위대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번째죠. 은혜하고 뭐가 필요하냐? 그 은혜를 믿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자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은 인생은 바꿀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2025년 1월 12일은 인생에서 여러분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신 치료를 받으러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수면으로 들어가게 하고 뭐 과거를 생각나게 하고 막 떠오르게도 하고 막 과거를 치료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안 바뀌어요. 과거가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안 바뀌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늘 언제나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권사님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권사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일수형 때문이야. 내가 일수만 안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해졌을 텐데 그 일수형이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더 힘들어 죽겠어. 저도요. 우리 박일수 집사님이 주일날만 오시면 진짜 빗자루를 들고 교회 마당을 돌아서 저희 집 앞까지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빗자루질 하세요. 일수형이 없으니까 칼 갈아주는 사람도 없고 빗자루질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안 돼서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늘 언제나 여러분 과거는 원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래는요 늘 언제나 가능성이에요. 잘 될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어.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제일 아멘을 언제 많이 할까요? 축원합니다. 아멘. 복 받을지어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아멘. 치료받을 겁니다. 아멘. 이러면 다 좋아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냐? 오늘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가 안 바뀌는데 오늘 지금 여기가 바뀌고 나니까 과거를 보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줄 알았더니 그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되는구나.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예요. 신앙이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게 해석이지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여러분 영어 성경 어티튜드. 너희는 이런 태도를 가지라. 태도와 자세와 해석하는 힘이 바뀌어지니까 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심기 시작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뿌리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내일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이 바뀌니까 과거가 변화되고 오늘이 바뀌니까 미래가 바뀌어지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놓쳐버려요. 자각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바꿀 수 없다. 내일은 바꿀 수 없다. 다음에는 바꿀 수 없다. 나중에는 바꿀 수 없다. 두 번째, 인생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거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실 분. 요즘은 새벽 기도에 목사가 요즘 너무 초라해졌어. 10명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9명, 8명 막 이러고 나. 그래도 괜찮아. 나오시는 분들은 이 책 갖고 나오세요. 테필린. 아셨죠? 화요일 날 이제 우리 2월부터 중보기도 시작하면 그분들도 뭐 갖고 나와요? 테필린 갖고 나오세요.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테필린 갖고 나오세요. 금요일 날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테필린 갖고 나오세요. 왜? 해야 돼. 이거 여러분 그냥 한 권 나눠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죠. 해가지고 여러분 살아야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많아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말씀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지는 이게 마음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먹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안 돼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세 번째, 여전히 우리가 열심을 내고 교회가 축복받고 교회가 은혜받고 교회가 새로워지더라도 여전히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자비가 있어야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거하고 여러분 또 하나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몸에 배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와 앉았는데 일부 예배 때 송송자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예배 끝나고 저희 방에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오늘 특송하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 하고 싶은데 반주자가 안 움직여서 그만. 주 너를 지키리. 아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언제요? 오늘 하셔야죠. 내일부터 할게요. 다음부터 할게요. 나중에부터 할게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좀 힘든데 이러고 있는데 오늘 설교가 오늘부터잖아요. 그래서 내가 송 권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후 예배 끝나고 내가 한일병원 가서 기도할게요. 내일 한다고 안 하고 오늘 갈게요. 오늘 갈게요. 오늘 가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오늘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한 번쯤은 정말 주님하고 씨름을 하든지 인생에 한 번쯤은 주님하고 열애를 하든지 인생에 한 번쯤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든지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미적지근하게 그냥 대충 적당하게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대답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계신지 진짜 살아계시는지 진짜 말씀하시는지 진짜 몸부림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쯤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에 한 번쯤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됐다 그러는 날 가야죠. 하여튼 이번 주에 그렇게 불평을 제가 많이 했어요.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부흥회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거리고 그러고 이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게 그래요. 너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러지 않았냐? 너 내게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았냐? 너 네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너 지경을 넓혀주고 내가 너 능력을 주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주고 있는데 너 이거 싫다 그러면 능력도 아니고 지경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파에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목사가 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시고 엘리베이터 생겼으면 기도하시고 뭐가 달라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달라졌으면 변화를 줬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야 되는데 진짜네? 그리고 땡쳐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 니들 기도해놓고는 감당할 마음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뭐예요? 촛대를 옮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일터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나라에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로렌 커닝햄이라고 YM 총재가 YM을 만들었던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우리 한국을 너무 정확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을 제일 못 쓰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양반들인 거예요. 왜? 한글을 백성들이 알면 이게 이제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지니까 못 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모든 신문에 큰 대문자 기사는 한문으로 돼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70년대만 해도 여러분 신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세로로 나왔었잖아요. 세로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승지가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고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이라고 하는 건 책밖에 없다. 그래서 책을 다 주셨는데 다 이렇게 읽어. 우리 아버지가 주신 책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야, 우리 아버지는 돈도 안 주시고 책도 안 주시고 그래서 뭘 줬나 그랬더니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쓰임받기 시작한 데가 어디냐? 교회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여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여러분들 이름 불려지지도 않았다고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예요? 윤영자 권사님. 무슨 윤영자 권사님이야. 그냥 누구 엄마지. 근데 교회만 오면 어유 김강순 권사님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이경호 권사님도 김강순 씨 이렇게 부르지를 않아요.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왔더니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한글이 이 땅에 정착화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 나라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면서 70년대에 자기가 왔대요. 이 나라에 70년대에 왔는데 진짜 나라가 다 민둥산이었다는 거예요. 민둥산이었다는 거예요. 민둥산.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에서 지금 세계에서 각 교단마다 여러분들 가장 큰 교회들을 얘기하면 10교회 교단 중에 9교단이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민둥산이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제일 풍요로운 나라가 돼버렸다고요. 자연이 풍요로워졌다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다쳐서 불로 떼던 나라가 나무가 가득 차버렸다고요. 믿음이 가득 찼다고요. 그 가장 근본은 어디서 시작됐냐? 말씀에서 시작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막 정치 얘기만 나오면 목사한테 혈안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게 이러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봤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이 정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런 사람은 못 보겠단 말이에요.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 먹고 교회가 달라지는 걸 보자는 얘기예요. 어저께 다 끝났는데 이제 재정 심의하는 거 다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밥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도 잊어버렸는데 모 장로님께서 목사님 부흥하면 이 식당 열어가지고 예배실을 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갑자기 꺼냈는데 뜨끔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 말씀 먹으셔야죠. 죽은 다음엔 바꿀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인생의 한 번쯤은 바로 그 인생의 한 번쯤이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임원으로 임명된 여러분들 앞에 굳건하게 쓰는 역사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죠? 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 규모가 이게 건물이 커요. 이게 예배당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이게 우리 교육관 건물이 4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1층 지하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옆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무실 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데 관리가 안 됩니다. 월요일 날 와서 이쪽 금요일 날 와서 이쪽 다 2번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그렇게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못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내 집이 아니라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거 드렸습니다. 본당 1층 로비, 본당 2층 로비, 본당 중층 사무실, 강대 및 강대상, 화분, 화단, 친교실, 배델실, 교회 마당 주차장, 분리수거, 성가대실, 교육관, 교육관 3층, 식당, 주방, 화장실, 엘리베이터, 구름다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드렸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체크하시고 이름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뒤에 오늘 아니면 이따가 오후 예배 오시면서 헌금통에다가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목회실, 우리 사무실에다가 이거 갖다 주시면 저희가 그걸 체크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겠다는 분 몇 분 되면 그분들에게 모아서 우리가 요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대상은 요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 함께 섬기면서 우리 집을 좀 깨끗하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자원봉사 지원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힘을 내서 2025년엔 어느 때보다도 더 값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